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제가 간 지역은 인도네시아 솔로라는 지역인데요.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솔로라는 도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나온 도시가 솔로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솔로라는 도시에서 겐둥이라는 저 교회가 겐둥이라는 교회인데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화요일 날 5번, 수요일 날 5번, 또 목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11번 강의를 하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3학년 때, 4학년 때는 잘 몰랐는데 5학년이 되니까 이게 좀 힘에 부쳐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제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50분을 제한을 해서 50명이 지금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했던 교회만 해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제 세미나를 했던 교회만 해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계속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 가서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 교회를 또 목회자들을 세우는 또 건강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혼자 섬기는 사역이 아니고 저희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라는 또 확신과 은혜를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여러분들께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내용으로 크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내용을 가르는 큰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이 두 개의 내용을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노트가 3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은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 절에서 읽어보면 이 자녀들아 라는 말이 모두 6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자녀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가족과 같이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서 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출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처음 2달 동안 하우스메이트를 했던 미국인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2m 정도 되는 그 팀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죠. 이라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처음 본 날 처음 봤으니까 서로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이 학생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더니 텍사스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들에게 경상도 억양이 있는 것처럼 이 텍사스 사람들에게는 텍사스 출신의 억양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젊은 친구라서 말을 어찌나 빨리 하든지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텍사스 출신은 텍사스 출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무엇을 행한다고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전자전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밤을 새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왔는데
교수님이 시험을 며칠 뒤로 미루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대표로 일어나서 교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시험을 뒤로 미루시려면 진작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시험을 미루면 다시 공부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시험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오늘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출석부를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갑자기 커다랬던 목소리가 확 줄어들면서 김철수입니다 라고 작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한번 출석부를 펼쳐보면서 김철수, 자네는 대단히 용감하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네. 자네는 시험을 안 봐도 A 학점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너무나 당황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까는 제가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처음에 뭘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 옛 성품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옛 성품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그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빛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빛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창조자라는 말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어떤 분은 통치자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제 3장으로 가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보라, 그 다음에요. 아버지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은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전부터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아버지로 존재하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함없는 사랑이고 거짓이 없는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랑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산모가 오랜 동안 진통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막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가 앞에 있는 아빠를 알아보면서 저를 아들 삼아 주세요.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혹시 아들을 삼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가 이제 막 태어난 피덩이를 사랑해서 아들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진통의 과정을 거친 엄마는 이 피덩이를 품에 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생아를 받아보면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셔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생아를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 예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뻐서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가 참으로 예뻐 보입니다. 그 같은 부모의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경상도 분이신데요. 아버지는 여느 경상도 아버지처럼 말수가 적은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라면서 별로 감정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손자들 이야기만 나오면 가끔 눈물을 보이십니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시는데 자식을 향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옛날처럼 밥을 못 먹고 사는 세대도 아닌데요. 근데 어머니는 늘 밥을 잘 먹고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밥을 잘 먹고 다니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은 인생이고 그리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3장 2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장래에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허물 많은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장래에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자,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일까요?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준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살피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마귀에게서 난 자는 불법을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2장 29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2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9절에서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3장 4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출신이 어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출신이 어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행하는 자를 매우 날카롭게 비교하면서 그 출신이 어디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은 무엇일까요? 잠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총명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뱀의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여겨지십니까? 이것을 잠언 1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의 길을 계획한다고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때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올해 한 해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은 어떠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지 않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계획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화면으로 레위기 26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판단을 멸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후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불법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뒤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벽을 통과해서 오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배당 안이 천국이고요. 바깥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에 지옥의 특징들이 마구마구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문을 여니까 분쟁과 시기, 미움과 다툼, 수금거림과 비방, 탐욕 같은 모든 제약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모든 죄악들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비난이 들어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들어왔습니다. 시기가 들어왔고 미움이 들어왔고 간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때부터 모든 죄악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히브리 말과 헬라 말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매우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다른 것 두기를 갈망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불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일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멸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서요, 사업을 하는 아주 신앙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날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점점 바빠졌는데 이제는 예배만 참석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업은 잘 돼서 외국에까지 수출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장에서 불량품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더랍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받는데 계속 불량품을 받으니까요, 더 이상 그 물건을 받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는데 도무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니까 이제 공장 문을 닫아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1년에 한 번 기도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장대와 같은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닫혀있는 기도 문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쫓아서 기도 문을 꼭 붙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공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불량품의 그 원인을 찾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렇게 간단한 원인을 왜 지금까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원인을 찾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집사님은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994년에 있었던 르완다의 내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크게 두 개의 종족이 어우러져 살았는데요. 후투족과 투치족이 함께 마을을 이루며 공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94년 4월 7일에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면서 그동안 해묵은 민족 간의 갈등이 마치 화산의 분화구처럼 폭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부터 한 동네에서 막역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후투족과 투치족으로 나누어져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던 마테라는 칼을 가지고 서로를 쳐서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후투족은 닥치는 대로 투치족과 혈연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물놀이를 하던 친구도 죽였고 함께 살고 있었던 이웃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투치족과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가까운 친척도 죽였고 그리고 가족도 죽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후투족이라는 이름으로 죽였고 투치족이라는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는데요. 당시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후투족은 자신들보다 키가 크고 그리고 피부색이 밝은 투치족의 팔과 다리를 절단해가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날로부터 시작된 학살로 인해서 100일 동안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이 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살을 한 사람도 그랬고 학살을 당한 사람들도 그랬고 이 사람들 모두가 일요일이면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다시 예배당을 나오면 이웃을 죽이고 이웃의 집과 땅을 차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르완다의 수도의 한 호텔 지배인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호텔로 피신해온 1200명의 투치족을 보호한 일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에 교회 한 성직자가 도망쳐온 투치족 2000명을 생매장해서 나중에 국제재판소로 넘겨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라고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구절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나의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미혹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전에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건 다른 사람을 속이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고 행위로는 상급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고 행위로는 상급을 받는다는 말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천국 가서 상급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 가서 상급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상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지적인 확신도 아니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심리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하나님께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지적인 확신도 아니고 나로부터 나오는 심리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새로운 저항이 생기고 그리고 태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찾았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씨는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지금 씨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안에 씨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씨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서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씨가 점점 자라서 한 나무가 되어서 온 이 방에 이 향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맡는 자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서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첫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둘째,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이 요한일서 전반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전반부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보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2장 29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의를 행하는 자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9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저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출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3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죄를 짓는 자마다 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의 출신은 마귀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보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바닷가의 갯벌에서 새끼 개들이 올라와서 기어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개가 새끼 개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다가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째서 한 놈도 똑바로 걷는 놈이 없이 모든 놈들이 뒤뚱뒤뚱거리면서 옆으로만 걷는단 말이냐. 얘들아 이리 모여보거라. 내가 시험을 보일 테니 나를 보고 똑바로 걸어보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개가 시범을 보이는데 엄마개 역시 뒤뚱거리면서 옆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부전자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